오늘 특별히 보호자의 축복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계속 그렇게 보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성경에서 빗나간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제가 많은 또 성도들이 또 그 메시지를 듣고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보호자의 축복에 관해서 조금 한번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에 우리가 그 축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초대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앞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그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래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 흐름, 바로 그 흐름이 무슨 흐름이냐? 그 흐름이 재림신앙입니다. 그래 이 재림신앙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흘러서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 흘러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초대교회 그 재림신앙의 이 흐름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잡고 그 흐름과 연결되어져서 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교회의 그 영적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지금 우리는 그 흐름을 말씀을 통해서 잘 잡고 그 흐름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또 그 제자들, 사도들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 자기 당대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줄 다 알았습니다. 자기 당대에.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근거로 잡았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잡습니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31절까지.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근거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놓고 얘기하면서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밤모섬에 갔던 사도 요한도 구체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요, 이것을 잘 풀어서 말세의 7교회에 관해서 그렇게 아시아 7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왜? 초대교회 그 재림신앙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들어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주의 임재를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의 임재. 주의 임재는 뭡니까? 주님께서 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요. 그 예가 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면 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그 교회 촛대 사이로 거느리시더라. 그렇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데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의 영적인 임재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임재의 축복을 놓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주회가 계시는 그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시는 역사. 그래,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임재가 결국 뭡니까? 주님이 내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저 재림신앙과에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재림신앙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흐름, 재림신앙의 이 흐름이 주님의 분명하게 재림 때까지 그 흐름이요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속에 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그 흐름 속에 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임재의 예배다는 거예요. 임재의 예배. 자, 오늘 또 임재 예배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임재의 예배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의 재림.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이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휴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휴거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래 계시록 8장에 가서 보면 천사가 이제 입에 나팔을 불기로 탁 지금 작정하고 있다 하더라. 그래, 왜 나팔을 부느냐? 나팔 부면요, 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17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재의 예배가 앞으로 휴거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탄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휴거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대환란은 7년 환란의 전반기가 있고 전반기가 끝나고 그러면 후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말합니다. 그래, 이 후반기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게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앞으로 3차 대전.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래 보면서 뭐 해가 뭐 핏빛같이 변하고
야, 이게 혹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뭐 저렇게 달이 뭐 피피처럼 그렇게 변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막 이렇게 막 하늘이 말리고 이런 일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핵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마겟돈 전쟁. 그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그럼 뭐가 일어났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거. 세대주의자들은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있다고 그럽니다. 휴거가 이렇게 되어져서 그러면 이제 휴거하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은 그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속에. 이제 그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아마 그때 사람들이 한 몇십억이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 1년 새 의료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그렇게 뭐 한 6천 명 정도 1년 새에 그래 죽었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의사들 대란,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못했는 거예요. 그 정책을 너무 잘못 정책하는 바람에 사람들이요.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뭐 의사가 있어야 뭐 환자를 받죠. 그러니까 막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가는 도중에 다 죽고 막 이런 일이 지금 비참하게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러면 7년 대환란 속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진다 이런 말들도 있고 심지어 그 환란이 자국 이래로 얼마나 큰 환란이냐.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이미 피해봤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국 이래에도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그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한다는 거예요. 휴거한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8장, 19장 이래 가서 보면 분명히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뭐가 있냐. 그 아마겟돈 직전에 거기에 이제 휴거,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가 있고 아마겟돈 이제 전쟁이 다 끝날 무렵에 그때에 이제 몸의 부활한 이제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이제 지상 재림으로 이래 내려온다 하죠.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다 무너뜨리 풉니다. 근데 성경 보면 입에 불이 나간다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전쟁을 다 멸해버린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좀 잡고 이렇게 잘 살피면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임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요 진짜 어떻게 보면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을 잡고 가야 되지 않냐. 첫 번째, 자 여기 보면 초기 흐름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 초기 흐름이 뭐랬습니까? 초대 교회 때의 흐름을 말하죠. 이 흐름이 바로 재림신앙의 흐름이다. 그래 재림신앙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는 주의 영의 임재와 연결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제가 선언에 얘기하듯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의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흐름, 이 재림신앙,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뭐와 연결된단 말입니까? 앞으로 휴거와 연결이 되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휴거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 이 임재와 사심과 나타나심이, 이 나타나심에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이 기도가 주님의 공중재림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마태복음 24장, 거기에 27절, 누가복음 17장 24절, 계시록 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제 재림, 휴거가 있기 전에 교회, 앞으로 마지막 모습이요. 계시록 18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 이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여기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로 여기에 큰 성 바벨론, 그래, 큰 성 바벨론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의미에서 왜 그랬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그 성의 크기가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그 크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둘레가 얼마 되고 이렇게 넓이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여기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게 뭔 줄 압니까? 교회가요, 우리가 앞으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교회가요, 접신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귀신 접신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거기가 불건전한 신비주의 막 방언하고 이상하게 뭐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귀신 접신하는 사람들이다니까요. 그거 다 귀신 접신 속에 들어가가요. 그 귀신 접신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귀신 접신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얼마나 구성지게 막 기도하고 막 얼마나 구성지게 기도하는지. 귀신 접신하는 기도예요. 그게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 이제 은사 가지고 막 자기는 은사. 그러니까 막 얼마나 고집도 세고 대단하게 자기는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는 천사와 같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 이게 한국 교회 그동안 잘못 가르치가요. 귀신 접신합니다, 교회가. 저는 어느 목사님 자꾸요 귀신 접신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야, 그분이요, 뭐, 메시지 하기 전에 막, 가만 보니까 막 몸을 얼마나 터는데요, 막. 몸을 막 너무 털더라니까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무속사에 7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 몸 터는 게요, 무당이요, 시 내릴 때 몸 터는 거하고 똑같더라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몸을 터고 막 있더라니까요. 야, 저거는 내가 그때, 그래서, 아, 저분의 기도의 뿌리가 불교구나. 누이지 뿌리를 두고 하구나. 그게요, 귀신 저신이다니까요. 그 목사님은 알게 모르게 귀신 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귀신 저신애가 그렇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계시록 가서 잘 보세요. 짐승이 우상에게 뭐를 줍니까? 생기를 부여가요. 메시지 하게 하잖아요. 누가? 우상이 메시지 한다니까요. 우상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시대적인 메시지다 그러고 막 거기에 막 전부 다 해먹대가. 그러니까 그 단체를 이렇게 보면요. 그 단체를 보면요. 목회자들도 거기 뭐 신학생들까지도 자세히 잘 보면요. 뭐 신학교 교수도 없어요. 전부 다 뭐가 다 무너져 붙냐. 성이 다 무너져 붙는 거예요. 다 무너져 붙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무속사역 하면서 무당들 얼마나 많이 찾아갔습니까? 이 무당들 찾아가면 무당들이요, 특징이 뭐냐? 성이 다 무너져가 있다니까. 다 무너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 자기 신 할배가 이혼해라면 이혼해보고, 그러니까 저 남자하고 살아나면 저 남자하고 살고, 그만큼 무당이 약해요.
무너져가 있다니까요. 다 무너져가 있어요. 보세요. 무당이 뭐요? 귀신 접신한다 하죠. 자기는 신의 여자라. 신이 선택한 여자라 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접신. 교회가 접신한다니까요. 목사들이. 성도들이요. 목회자 잘못 가리키가 은사, 불건전한 신비, 방언 이런 거를 통해 전부 다 접신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싫어. 축복 안 해준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마지막 교회 때 이런 지금 접신하는 교회들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거기에서 빨리 내 백성아 나오라. 거기서 내 백성들아 나오라 그런다니까요. 거기서 나오라 한다니까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하면서. 왜? 다 같이 다 무너져요 막. 다 무너진다니까. 막. 거기 막 따라가는 사람 목회자도 다 무너져요 막. 그 귀신 접신하는데 왜 따라가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왜? 접신을 하기 때문에, 귀신 접신을 하기 때문에. 글쎄, 호흡을 가리키고 달고, 지금도 어느 대구에 어느 교회 보니까 사모가 가운 입고 나와가 아니, 그분은 은퇴한 사모인데, 교회 왜 은퇴한 사모가 그렇게 복식 호흡을 장로들 불러가 장로들 앞에서 가리키고 달고, 야 참. 그거는요, 문제가 원로 목사는 쫓아내야 돼요,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거 전부 다 귀신 접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완전히 구축해가. 자기 세력을 구축해가요. 자기 세력이, 원로 사모가 자기 세력 구축해가 뭐 할 것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 쫓아내고, 자기, 관계된 사이를 거기에 앉히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 완전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짓을. 마귀짓, 이게요. 그게 전부 다 뭐냐? 복식호흡. 복식호흡은 그거는요, 귀신 접신하는 거다니까요. 지금 다락방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복식호흡이. 다 귀신 접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불교, 기도가 불교풀이다 하면서. 그분의, 참, 이게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요. 접신한다니까. 목사가 접신하고 장로가 접신하고 지금 이지랄을 하고 있다니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뜨려 버려요. 다 무너뜨려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완전히 이단으로 다 가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제가 두 번째 그 마지막 교회의 모습의 그 두 번째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그 특징, 접신하는 교회의 특징.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얼마나 시끄러운 교회입니까? 은사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음행의 대명사입니다. 음행의 대명사.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접신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이성을 다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이성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그 서부지법의 난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거 태극기 부대입니까? 거기서 가서 난동 부리고 하는 거. 그거 다 이성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어느 목사, 전모모 목사. 나는 그 목사를 보면서요, 하나님도 까불지 마 하면서 나한테 맞아. 그러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다 하고,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아이고, 나는 저분이 자신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거. 자신이 보좌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성을 다 잃어버렸더라니까요. 지금 한국 보세요, 한쪽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또 한쪽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나라 지금 망하는 꼴로 가고 있다니까. 나라 망하는 꼴.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에 진짜 지도자가 누가 설지. 저는
저는 윤 대통령 선거할 때 난 선거도 안 했어요. 왜냐, 그분이 문재인 그 대통령 시절에 그분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그분 선거할 때 저는 선거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보세요. 이성 1을 보면 유다서 1장 10절에 이런 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여기 보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참 보세요. 이게요, 접신하는 이 성도의 모습들이고,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이게 무슨 이성 없는 짐승 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교회. 그러면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교회, 여기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휴거가 분명하게 있겠죠. 우리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휴거 때. 그러면 그 휴거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 이 악령과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과 싸우는 이런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언제요? 우리가 신앙생활 앞으로 말세 성도들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한 목사들도 많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니까.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자. 그래, 앞으로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을 때까지 내가 만약에 살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휴거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요, 왕노릇 한다니까요. 왕노릇. 거기에도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내 자신도 놓고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교회가 제가 그렇다고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제가 볼 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 다 무너져가 지금 영적 문제가 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성 없이 지금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짐승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과 4장 4절에 가서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승리자를 말합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4장 4절에 가서 보면 여기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는 교회 대표자요, 교회 책임자입니다. 교회 책임자입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20보좌에 앉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24보좌에 앉아 있고, 이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24장로들이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금관을 쓰고 있는 거요. 멸관을 쓰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사단도 자신의 보좌와 능력, 사단의 자신의 보좌입니다. 자신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세 때, 그래,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왜? 사단도 자신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사단의 권자가 나오죠. 사단의 권자. 그래, 쉽게 이 사단의 권자, 이때가 바로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이 로마 황제에게 사단이 권자를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까? 기독교는 뭐 그냥 핍박을 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그 굶주린 사자들, 이 맹수들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거기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막 그 맹수들을 풀어가 맹수의 밥이 되도록 만들고 하는, 완전히 막 이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런 왕들이 그렇게 사단의 권자에 앉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서 보면 통치자가 나오고 권세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사단의 왕자를 주는 거예요.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도 잘못 세워져 보면 뭐 완전히 막 사단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완전히 그렇게 나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결론적으로 그 8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그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자, 7 나팔, 이 7 나팔을 탁 지금 받은 이 천사가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나팔을 지금 어디에 입에 탁 갖다 대어져가 있는 거예요. 깍 입에 갖다 대어주고 이제 곧 뭡니까? 나팔 불기 직전에 있는 요 시간표를 오늘 성경이 말하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렇게 막 지금 천사의 입에 뭐요? 나팔을 딱 갖다 대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요, 우리가 나팔 용도는 특별히 뭐냐 하면 나팔 용도가 모읍니다. 그렇게 저 멀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성일 때 나팔 부르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 지키도록 그렇게 나팔을 불고 그렇게 모집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팔을 통해서 알립니다. 알려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나팔을 꼭 불려고 하잖아요. 그래, 요 시간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요 시간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요렇게 살고 있는 시간표, 요 시간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딱 보면 이제 요 시간표가 바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라 하는 거예요. 요 사이를 말합니다. 그렇게 나팔 불면 이제 모든 성도를 다 불러 모으는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휴거의 역사들이 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우리 앞에 앞으로 주님의 이 재림을 놓고 있는 말세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흰옷을 입고 앞으로 금관을 서는 이와 같은 24장로의 그 보좌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단도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자기의 그 왕권을 이 통치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축복,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시는 축복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래서 땅끝까지 사시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주의 임재의 축복을 통해서 사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시는 증거가 일어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